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제가 설교해야 하는 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마치 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러야 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바로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7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평범한 2가지 소재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이고 또 하나는 누룩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또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넣으면 겉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작은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2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겨자씨와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크고 화려한 것에서 능력을 찾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 높은 지위와 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들, 그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인간의 방식과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강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누룩처럼 역사하며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라고 보내주신 성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환대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냄받은 성도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별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7가지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게 또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넓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이 땅 가운데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을 심는 곳에서 시작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문 31절 말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실 때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더불어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13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밭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채소밭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정원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겨자를 설명할 때 흑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흑겨자는 크게 자라면은 작게는 1m, 크게 자라면 3m까지 자라나게 되는 1년생 잡초라고 합니다. 나무라고 했는데 잡초라고 또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나무로 설명하기는 나무는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성 요소들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일종의 큰 가지를 넓게 그리고 높게 펼치고 있는 잡초를 바로 겨자씨 나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길이가 2cm 정도 되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 안에는 아주 많은 흑갈색 씨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흑갈색 씨들의 사이즈는 1m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설교단에서 겨자씨를 이렇게 만약에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사람들은 조미료 혹은 약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를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지에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그러한 작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를 누가 자기 밭에 혹은 누가 자기 채소밭에 혹은 누가 자기 정원에 심었겠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자씨를 일부러 밭에 심어 가꾼다라고 하는 일은 별로 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까운 땅에 겨자씨를 심어서 겨자씨가 잘 높아집니다. 잡초가 잘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밭을 이 겨자씨 나무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했을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고 있다.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리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전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러나 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거리 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끔 주로 산으로 들로 광야로, 어떻게 보면은 집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집을 놔두고 거리로 들로 산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안다고,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율법을 따라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또 열심히 있는 당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지금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통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 작고 미미하고 사람들을 챙겨주고 떠밀려간 사람들을 껴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존재감을 이렇게 뿜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을 안아주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저 멀리 당신은 율법에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 영역 바깥에 나가서 살아, 이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그리고 그러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먹을 것이 많을 때에는, 어떤 이적이 일어났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쫓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웅장하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와서 지금 우리가 억울해하고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을 다 전복시켜서 아래와 위를 다 바꿔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해방하여서 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여 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게 할 것이다. 이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을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생각하거나 그들의 말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비관하거나 낙담하는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는 헷갈려. 사람들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저 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비관하거나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라는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낙담하라고 주시는 비관적인 비유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일이, 작고 미미한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하고 낙관하시는 그 말씀으로 비관하고 낙담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일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 라고 의문을 품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바로 겨자씨 비유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일이 비록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영향을 주겠어 라고 헛수고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시작한 하나님의 뜻을 심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주고 싶으실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할까라고 해서 비유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비유를 읽을 때에는 딱 떼어놓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방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 낙심하고 그리고 잘못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웅장하고 대단한 백향목과 같은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이스라엘 땅에 심겨진 겨자씨 나무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이 비유는 에스겔 17장 23절에서 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백향목, 유명한 레바논과 저 멀리에 있는 유명한 아주 대단한 산 꼭대기에 아주 장엄한 백향목 꼭대기에서 세운, 거기에서 새로운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에스겔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기에서 가지고 오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그곳에는 바로 많은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예언하셨습니다. 물론 에스겔 17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나무는 백향목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백향목, 새들이 찾는 백향목, 겨자씨 나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미미한 일, 그리고 손해보는 일을 실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력하고 어리석게 생각되고 속에서 분이 날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참아야 돼? 그러나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서 많은 생명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자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노지 위에 떨어졌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 위에 그냥 떨어졌다라면 그 앞에 있는 땅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심어져 새 가지를 내고 성장하였을 때 겨자씨는 큰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그 가지에서 쉬어가고 그늘이라고 하는 품을 제공하는 가장 쓸모있고 유용한 그러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란 후에입니다. 본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곳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야 하는, 여러분의 밭에서 자라나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장을 하는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밭 혹은 자기 채소밭에 심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죽어 자라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심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겨자씨의 한 알과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겨자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구원받는 사람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겨자씨와 새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와 새. 겨자씨는 노지 위에서는 자기 몸을 새들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또 자기 몸이 죽었을 때에는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보금자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겨자씨는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이 겨자씨 이야기는 뭐냐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는 해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겨자씨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 체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 공동체는 이러한 헛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작고 미미한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튼튼하고 강한 가지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을 많은 사람의 쉴터로 그늘로 만들어내는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밭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겨자씨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밤새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반죽했던 것이 처음에는, 밀가루 반죽했던 것이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큰 감동 그리고 큰 어떤 웅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루 소말은 적지 않는 양입니다. 40리터 정도의 밀가루로 150명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또 적게 나누면 300명가량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의 양도 실은 적지 않게 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의 양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누룩이 반죽 속에 완전히 섞여 눈에 보이지 않게 되겠지만 결국 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룩이다. 누룩은 밀가루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는 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섞이어 그 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복음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12 제자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많은 곳에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누룩과 같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씀에, 우리 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밭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누룩과 같이 생명력을 가지고 또 자기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세워가시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보존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행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널리 퍼져나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자기 자신이 변질될 때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게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빵을 만들 때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누룩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반죽을 변화시켜 그리고 모두에게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누룩처럼 섞이어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작고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품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우리 자신이 비록 작고 또 연약한 존재처럼, 미미한 존재처럼, 필요가, 이 세상의 가치에서 필요가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나이에,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겨자씨 하나를, 누룩을 심으시고 섞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작은 생명을 통하여 또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섬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지역사회와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일터 가운데에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작고 미미한 일, 때로는 성실하게 또 좋은 열매를 만드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가치이고 여러분의 또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보이지 않는 섬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또 사용하고 계심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결과를 보지 못할 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겨자씨처럼 생명을 품고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하나님 위로의 터전을 만들고 이러한 위로와 사랑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